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질문하거나 요구하거나 혹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확신이 안 가는데 그냥 확신이 안 가는 채로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으면 대답해 주셔요. 아,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했죠.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는 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불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맞다. 그럼 하나님 맞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이걸 또 시험하죠. 뭘로 했습니까? 양털로 했잖아요. 양털로.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맺혔어. 근데 혹시 실수로 이게 맺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 반대로 했죠, 그죠?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데는 이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두 번 다 시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나를 시험하니? 너 나를 못 믿니? 이러지 않고, 그대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네, 지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다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질문이 생기거나, 혹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험해도 됩니다. 시험하시고라도 그렇게 확실히 믿고 가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다. 그런 분이에요.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 버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악했다는 거. 그쵸?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갖고 번제물로 드렸잖아. 번제물 하는데 땔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누가 바알 제단 파괴했냐? 아세라상 누가 찍었냐? 너 나와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알과 아세라상 제단은 다 찍어 쪼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리어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조차, 그렇죠? 자기 아들 살리려고 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열매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죠. 자기 죄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까? 막 겁나는 분입니까? 좋은 분이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대 때릴까 싶어 하고 벌벌 떨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지난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이 7장이에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 짧은데 25절까지. 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군사를 모았죠.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얼마냐면 135,000명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와요. 135,000명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해요. 야, 32,000명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너희들이 3만 2천 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한 줄 알 거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가버려. 10,000명 남았어. 그러니까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많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게 하는데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고, 그죠? 9,700명은 머리 숙여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손에 이렇게 뜬 300명 가지고 전쟁해라. 너희들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살짝 두려운 느낌이 너 혹시 드는 거 아니니? 하는 이런 뉘앙스예요. 300명으로 안 될 것 같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가면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꿈 얘기해요. 꿈 얘기하죠. 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덩어리가 진영으로 와서 그냥 막 장막을 썰어버리더라, 밀어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야, 그거는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사람을 기도원에게 넘겨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불화랑. 그리고는 확실하구나. 그리고 와서 야, 공격 준비. 그래서 공격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공격하러 가서 보니까 교대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교대하는 시간. 그때 이 사람들이 300명이 가면서 준비해 간 게 있죠. 횃불과 뭐 막 소리 나는 거랑, 그죠? 항아리랑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불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끼리 치게 하셨다. 그리고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랑 머나세 지파랑 또 스불론 지파를 불러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까지 전령을 보내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그 미디안 방백 두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이죠. 여기 보면 오렙과 스앱, 그래서 머리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으로 25절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나에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이런 생각하죠.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 7장에서 너무 잘 주고 있어요. 그 생각이 정말 세상적이라는 게.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사람이 하는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동참시키셔요. 그죠? 동참시키시고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대신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셔요. 사람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통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자꾸 사고를 쳐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수습하셔요. 뒤따라가면서 수습해요. 그게 먼저 창세기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은 계속 수습하시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도 똑같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나중에 대단하다는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계속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수습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사사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부터 쭉 이제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죠. 예. 여기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하고요 이스라엘 군사가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인 숫자가 얼마라고 그러세요? 32,000이잖아요. 일단 모인 숫자 32,000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냐면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4죠. 1대 4. 예. 3, 4, 12. 대충. 그죠?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아예 싸우려고 작정하고 왔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급조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냥 모인 거죠. 그러면 전쟁해봐야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이길 거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이길 거다. 그런데 32,000명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32,000명으로 이겨. 13만 5천을. 그럼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우리가 이겼구나. 아, 우리 힘이 괜찮네? 내가 싸워서 이겼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한번 보시죠.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 너를 따르는 백성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 줄이려고 해요. 왜 숫자 줄이려고 하죠? 답이 나와 있죠, 여기, 그죠? 자기 손으로 스스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착잡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이 20만이다. 이스라엘이 20만이고 미디안이 10만이다. 그러면 2대 1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이겼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 대신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겼구나. 이스라엘이 20만이고 20만이야.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뭐 20만이 아니라 50만도 좋습니다. 50만 대 10만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숫자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죽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 돈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32,000명을 줄이는 방법이 뭐였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 가라, 이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자라 가라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한다. 22,000명이 가버렸어. 참,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 예, 10,000명이 딱 남았을 때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갔어. 그럼 10,000명밖에 없어. 저쪽 군사는요, 완전히 그냥 13만 5천 쫙 깔렸다. 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저는 제 같으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32,000명이라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0,000명도 많다 이러는 거죠. 10,000명도 많다. 네. 그 다음에 더 주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7장 4절 한번 보세요.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으니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물가로 내려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게 하든지 이쪽 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너무 많아서. 10,000명으로 가서 싸워도 니네들이 했다고 그럴 거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머리를 바꿔 먹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전쟁을 하러 나온 놈이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셔? 그런 놈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니?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떠먹어야지 저기 오는지 아는지 알지. 그런 사람 데리고 가야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예 병사를 용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많으니야. 너무 많다는 거지.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적은 숫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 정예 용사 이게 아니라 기드온과 그냥 사람이야. 300 사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결정하시죠.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 받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러면 그 300명을 택했겠죠. 맞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10,000명 돼도 약간 마음이 쫄렸는데 이 300명밖에 안 남으니까 기도원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와, 더 쫄리죠? 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안 들었을까요? 들었었겠죠. 성경 문맥을 보면 그런 마음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예? 너무 좋으신 분이라니까.
기도원의 마음을 안 거지. 제가 지금 약간 쫄고 있네. 300만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야, 내려가봐라, 진영에. 그러니까 먼저 진영을 공격해라 말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먼저 나와. 그런데 네가 혹시 확신이 없으면 그 진영에 가봐라. 보라, 신하 하나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서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 나와요. 여러분 요거 나중에 요 말씀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읽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넘겨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확인하러 가죠. 확인하러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확인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 확인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안 가야 되잖아. 응? 그런데 기도는 가서 계략적으로 세우고 듣죠. 두 병사가 대화하죠. 병사 대화의 말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세요.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그냥 장막 확 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해석을 해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게 보리떡이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기드온이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진 거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기드온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마음을 주셔요. 그걸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죠?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몰아치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이 핵심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는 사사기 조금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가 여호수아고 사사기 바로 앞에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바로 앞에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두 책 앞에 있는 거죠.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정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을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여기 보세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입니다. 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아가랍니다.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랍니다. 집 짓고 포도원하고 아직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다 돌아가래요.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래. 우와. 다 돌아가지 뭐 다. 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싸운다는 말이죠. 하나님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라 이 말이 핵심은 아니고 4절이 핵심이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아니,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아무리 어리버리한 사람이라도 적군이 칼 한 번 휘두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는 일이야. 그렇죠? 전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죽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상대방의 힘을 빼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너무 멋지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런데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 막 몰아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한다고 두드려 패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 못하는 사람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예. 숫자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돈이 없거나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께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동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으면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숫자가 안 돼서 못합니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힘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니네들이 혹시 일했다 싶까, 니네들이 일했다고 할까 싶어갖고 숫자를 줄이시잖아요.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억압당한 것에서 평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나와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몇십 년 동안 평온했더라, 몇십 년 동안 평온했더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나가면 평온했다는 말이 없어요. 저 뒤에 입다나 삼손에 가면 평온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평온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평온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참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해요? 말아요? 말아. 우리가 억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네. 이 사사기를 하시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물론 뭐 창세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창세기 묵상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요한복음 6 묵상 다음 창세기 또 넘어가거든요. 매일마다 하는 묵상. 똑같아요. 맨날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갖다 놓고 바로 갖다 놓고 바로 갖다 놓고 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사람은 사고 친다니까 맨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안 하면 하나님 힘드실 텐데. 야,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은 붙들어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이 되죠.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내가 힘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처음 듣는 분은 야, 어떻게 저런 경망한 말을 하냐. 저 완전 오목사 저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숫자 줄여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요. 뒤에 가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마치고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미디안 군사들끼리 치게 하셨잖아요. 그죠? 막 깨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쳐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는. 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찾아내시면 설교를 마칠 것이고 못 찾아내면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자, 24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바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자, 23절 끝에 보시면 23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23절 제가 다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이렇게 됐죠. 부름을 받고. 그죠? 그리고 24절에 나왔어요. 기드온이 사자는 전령이에요, 전령.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물을까? 누구한테 물으면 맞추면 이제 설교 끝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사동원령을 내린 거죠. 군사동원령을 내렸죠. 아셀, 므낫세, 스불론 다 내려오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다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사를 보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금 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오렉과 셉 다 미디안 두 반격을 다 죽였잖아요. 누가?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인 거죠. 그냥 300명 데리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믿음으로 그냥 하는 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전령들을 보내지 않아도 됐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살짝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 살짝 아쉬운 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제가 사사기 할 때 사사들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는 기드온부터는 반반이다가 그 뒤에 가면 엉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드온은 지금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 게 시작돼요. 예. 애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애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애는 원래 울어요. 예. 자, 기드온이 반반인 거예요. 이 살짝 전령들을 보낸 게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8장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이제 8장에 가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예. 기드온이 살짝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살짝 걸림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하면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했죠. 보내라.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또 너무 많다 그랬죠. 또 줄이셔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네가 싸워서 이긴 줄로 알 거다. 네가 했는 건 줄로 알 거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뭔 일을 하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킨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지금 이만큼 그래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 동참시켜 주신 것은 큰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미 있고, 일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하기 전에는 하나님 하신다 믿고,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네. 그런 입술과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